우리가 올해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 예수께서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올 한 해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볼 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살펴보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떼서 그렇게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가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예수의 생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그와 더불어 요한복음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또 가족과 또 혹시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하고 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첫째로 예수께서 나심이 갈릴리 지역에 마리아,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심을 예고해요. 그와 더불어서 둘째로 천사가 알려준 예수의 탄생의 사실 두 가지 어떤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의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다랐어요. 그에 대해서 또한 마리아에 가서 예수께서 나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한마디로 여기에 시간을 딱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섯째 달. 이 여섯째 달은 뭐냐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가지고 난 여섯째 달 후에 한마디로 먼저는 세례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6달 전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후에 마리아에게 왔는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마디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란다면 흡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 가장 힘있는 도시, 어찌 보면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유대 사회의 중심이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맞죠? 예루살렘이 성전도 있고, 그래서 3대 절기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사회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 사회에 어찌 보면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난다, 메시아가 난다, 다윗의 자손이 난다고 할 때 흡사 어느 동네에 나야지 우리는 타당하다 생각을 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중심의 도시에서 나오면은 참 대단하겠다, 이런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께서 나시는 동네가 어디랍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래요. 근데 재밌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멸시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멸시받은 도시예요. 왜냐? 구약에서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그와 더불어서 탈무드, 유대의 어찌 보면 교훈지, 탈무드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갈릴리 나사렛의 언급을 잘 안 합니다. 한마디로 소외된 도시, 알지 못하는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 인제 원통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온 지역입니다. 최전방 아무도 모르고 그 동네에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는 도시, 외면된 도시, 소외된 그 도시에 메시아가 난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호수아 시대 때 납달리 지파가 이 갈릴리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요. 근데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 문화가 흥왕해요. 또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요, 수많은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요,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주류 사회가 아니고 겉도는 사회, 소외된 사회, 멸시받는 도시, 천대받는 도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던 도시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훗날에는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스불론 땅에 그 갈릴리 어느 지역이냐?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도 정말 작아요.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지역에서도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땅 가운데 작은 도시, 그게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에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들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이제까지 멸시와 천대와 인정받지도 못한 지역이다.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메시아, 우리의 왕은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이제는 영화를 누렸던 그런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도시 베델이라든지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그런 도시에서 우리 메시아가 난다면 그래도 그나마 인정하겠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된 지역이 유력한 지역도 아니요, 유명한 지역도 아니요, 영향력 있을 만한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갈릴리 지방, 그 가운데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의 소식은요, 화려하지 않는 도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도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도시, 어찌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동네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게 나사렛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나사렛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의 탄생의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실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첫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 뜻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딱 들으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다니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죠?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냐?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4장 17절 말씀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이 꿈과 환상을 본 후에 온 땅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과리이다. 자요, 느부갓네살은 환상을 봐요. 꿈을 봅니다. 꿈이 어떤 꿈이냐? 지극히 높은 그런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할 때 다니엘에게 물어볼 때 다니엘이 뭐라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누굴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 당신이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십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윗의 놀라운 그 나라가 부강했던 그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여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한 게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여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한 마태복음 12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겠구나. 한마디로 여러분에게도 족보가 있죠. 족보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족보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밀양박씨, 울주공파, 62대 손. 제 족보예요. 끊임없이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족보를 펴놓고 교육하거든요. 저희 집에 족보, 책도 몇백만 종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그래서 니는 밀양박씨, 울주공파, 62대 손이다. 단순히 우리는 그런 족보잖아요. 맞죠? 유대인에도 다윗의 자손이라면 단순히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그런 족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를 위대한 사회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고한 말씀이 뭐냐? 마리아, 당신은 지금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고한 거예요. 자요. 첫 번째,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 정말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맞죠? 그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는 메시아로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아요. 자, 세 번째, 마리아의 불신앙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단순히 마리아가 무덤덤하게 받았을까? 성경에서는요, 이상한 꿈만 꾸어도요,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뭔가 불길하거나 뭔가 길하거나 그 꿈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같이 과학과 기술이 뛰어난 이 시대가 아니라 그런 조금 미신적이고 때로는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2000년 전의 시대였다면 그 꿈과 환상이 얼마나 내 삶과 내 인생에 두려울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상한 꿈만 꾸어도 범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맞죠? 살찐 7소와 파리한 7소가 나타났는데 파리한 7소가 살찐 7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범민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면 범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유명한 도시가 아닌 천대받는 도시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당연하죠.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타당한 일인가? 확실한가? 정말인가? 그러니까 천사의 이 소식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아직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나는 처녀로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전한 이 말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능함을 뒤에 이어서 쭉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를 덮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그 한 예로 또한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질문했어요.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로서 아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데 지금 가지고 6달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듣자마자 마리아는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게 단순한 마리아의 고백 같죠?
단순한 고백 아닙니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게노이트라는 단어인데, 기노마이, 제3인칭 단수 제2부정과거 중간태 희기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희기법이나 이 용법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은 행동이겠죠. 맞죠?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이 확실합니다. 믿었어요. 믿음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은 확실합니다. 그 말 따라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다, 있다다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고백일 수 있을까?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나 제가 어린 시절, 아니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면 참 부끄럽게 여겼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면 주례를 서질 않았습니다. 광고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 근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많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 하냐, 결혼 전에 청년들에게 아기를 가지고 그는 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근데요,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사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진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하겠다 뜻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요, 여기서 그러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은 내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 소식이 이 갈릴리 나사렛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퍼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조롱과 비난과 수많은 구경거리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소위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단순히 이 말이 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그냥 입으로 내 예수 믿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교는 비주류입니다. 주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가운데서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교를 따르겠다, 이 말은요, 사회적 신분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 내 죽음이 내 코앞에 놓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든 신분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내가 그를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시인과는 절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삶의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 당신의 말은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고 행동함에 있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불신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 이제는 영광을 입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땅의 왕이요 참된 메시아가 이제 태어난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렸냐면 무시되고 멸시된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동네, 정말 내 이름 앞에 딱 붙이고 싶은 그런 동네가 되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이름 앞에 지역의 이름을 종종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와 더불어 가룟 유다, 가룟에 사는 유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에서 나온 시몬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종종 붙입니다. 그러면 멸시받는 지역을 붙이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구에 대해서 뭐라 표현한지 아시죠? 대구광역시를 고담대구. 왜 고담대구라는지 아세요? 혹시 영화를 보시는 분, 배트맨에 나오는 악의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담시티입니다. 고담시티.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고 정말 악한 일이 많으니까 이 도시는 고담시티다. 그래서 고담대구를 했어요. 그걸 듣는 대구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대구 이것도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대구 이런 것도 아닌 고담대구이라니까 자신의 이름 앞에, 자신의 시 앞에,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앞에 이상한 단어가 붙으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나왔대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 이제는 내 이름 앞에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 앞에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라고 붙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나사렛은요, 이 어둠의 땅을 빛을 비추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도시가 이제는 이 땅에 참된 빛이 되신 메시아가 태어나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신 이 도시로부터도 우리는요, 끊임없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부르시러 온 거예요. 이 도시로부터부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까? 잘나고,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 이 땅에요, 죄 가운데 허우적 때리고, 죄 가운데 병들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를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와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자신이 끊임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예수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구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요, 다윗에게 모인 자는 유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모인 자가 누군지 아세요? 띠와 같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 환난당한 모든 자, 죄로 인해 이 땅에서 허우적대는 모든 자,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마음이 원통한 자,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 자기가 허우적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남을 예고된 이 도시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가슴치며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진실로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아니 우리 평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고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참된 신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시아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자신이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확신하기에, 확실한 진리이기에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내가 나갑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합니까? 그걸 깨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십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진실로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일기예보를 정말 신뢰한다, 일기예보를 정말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면은 내일 비가 온다, 뭐 들고 합니까? 우산 들고 와요. 근데 안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일기예보는 믿을 바가 못돼 이러면서 안 들고 가는 겁니다. 안 믿고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정말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그것에 신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말씀을 확실한 지식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삶의 행동들이 나오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참 재밌는 어찌 보면 역설적 진리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한답니다. 지금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왜? 말씀이 참됨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의 참됨이 확실하니까 나에게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와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 기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참된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크나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갑니다. 진실로 2023년 이 참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에서 넘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환난을 당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놀라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큰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멸시받는 도시가 이제는 메시아의 도시, 구원자, 왕이 태어나는 도시로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또한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혹여나 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시다. 진실로 말씀으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